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말씀, 주일날에는 오전 예배 로마서 말씀 강의하고 있죠.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지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는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태풍 비 바람 몰아치는데 여러분 무서웠습니다. 제가 마침 이발 좀 하느라고 저기 잘 가는 미용실에 그 옆에 골목에 차를 대고 머리를 잘 깎고 다시 이제 차에 왔는데 카톡이 이발하는 사이 몇 개 와 있어서 차에 앉아서 카톡을 좀 보는데요. 차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바람에. 어이구. 저기 조그마한 경차 타고 갔다가 슈잉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더라고요. 여러분 비는 어떻게 하면 맞습니까? 비 올 때 바깥에 나가 있으면 비 맞아요. 여러분 비 맞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 맞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 보이지 않아도 굉장히 제가 감수성이 풍성하거든요. 저요 시 읽는 거 좋아하고요.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비 오면은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비 맞고 슉 돌아다니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비 오면 그냥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달리기 하러 도로로 그냥 몇 시간 달려갔다가 몇 시간 달려오고 비 맞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 올 때 밖에 나가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비를 맞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따라합시다. 안 나가면 된다. 안 나가면 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혜 받는 곳에 가야죠. 은혜 받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죠. 오늘 이렇게 예배 오셨잖아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러 가야 돼요. 비 맞고 싶으면 비 맞는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턱
무조건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요, 내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 받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공간적인 장소에 매이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매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디에나 어느 시간에나 어느 장소에나 계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어렸을 때 성장 배경에 조금 이렇게 부모님이 많이 돌봐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많이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담하고는 과보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보호 아십니까? 이 과보호가 뭐냐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뭘 필요한지 다 아는 거예요. 뭘 필요한지. 이제 태풍 왔고 9월달 됐으니까 이제 뜨거운 여름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뭐 해줘야 막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아, 요즘에 얇은 패딩이라도 뭐 하나 해줘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하고, 혹시 요즘 문 닫는 유니클로 가서 얇은 패딩 하나 사가지고, 아, 우리 아이가 100을 입던가? 90을 입던가? 우리 딸이? 그러면서 하나 딱 사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 부모님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부모 계십니까? 아이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사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미리 아시고 그걸 사서 아이에게 딱 갖다 줬어요. 그러면 고등학생 딸아이가 그거 받고 좋아할까요? 자,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하하, 감사해요. 100% 안 좋아합니다. 100%.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딸애가 핸드폰을 쓴 지가 한 1년 반 된 것 같은데 요즘 새로 나온 핸드폰이 있다던데, 아, 내가 하나 사줘야지. 그리고 하나 사다 줍니다. 좀 비싸죠? 패딩보다?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이게 뭐냐면, 야, 이게 과보라는 거예요. 과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때 되면 착 갖다 주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손을 못 들고 계십니까? 마음은 간절히 원하되? 이게 과보예요. 과보. 과보호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과보로 자란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아내가 나를 키웠던 엄마처럼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아도 갖다 줘야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그 반찬을 해놔야 돼. 안 해놓으면 화가 나. 말도 안 했는데. 왜? 누가 해줬어요 전에? 우리 엄마가. 바로 이런 것을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안 해주면 섭섭하거든요. 화도 나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과보호해 주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만 해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 생각 없어도 필요할 때마다 착착 갖다 주세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고, 그 사랑이 영원하고 변함없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 아신다면서요.
너희 천부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아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고 미리미리 내 걸어가는 앞길에 딱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그렇게 좀 갖다 놔 주세요. 혹시 그런 거 원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어린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키워대는 아이들은 엄마가 알아서 많이 해줍니다. 시간 보고 우리 애기 배고플 때 됐구나. 그리고 젖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그렇죠? 예, 이유식도 이렇게 시간 맞춰서 먹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너무 어리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혹시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갖다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혹시 요즘 경험하십니까? 감사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막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았을 때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목사님, 요즘에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 하나도 안 해줘요. 이런 분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하나도 안 해주세요. 요즘에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즘엔 기도도 살살 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주시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한 그런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응답 안 해주셔서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나를 영적으로 큰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들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두 팔을 벌려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누구를 편을 갈라가지고 누구는 받는다, 누구는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동족 가운데 유대인 중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보냈으니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은혜 받을 기회를 그들이 스스로 거절해버린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 전파되는 과정들을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거꾸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14, 15절을 밑에서부터 15절부터 뒤에서부터 쭉 거꾸로 올라가는 복음의 전파의 과정을 바울 사도가 역순으로 지금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15절 밑에서 보면 누군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파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전파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는 14절에 뒤쪽에 듣게 돼요. 전파하면 누군가 듣게 되겠죠?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 전파의 원리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전파한 그 소식을 누군가 듣게 하심으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권을 주었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번 추석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하십시오. 담대히 전하십시오. 이제는 전해도 되잖아요. 괜히 예수님 얘기했다가 집안 분위기 이상해지고 이상해질까 혹시 그런 거 걱정하십니까? 이상해지면 집에 와버리세요. 복음 전하세요. 아니 몇 번이나 추석에 여러분 추석을 몇 번이나 그분들하고 같이 보낼 것 같아요. 앞으로 굉장히 분위기 이상해지네요. 몇 번이나 더 보낼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 월요일 날 지난 일주일 전 월요일 날 46살 먹은 제가 청년부 때 지도했던 우리 젊은 집사님이 천국 가서 장례식 다녀왔어요. 46살. 한 6년 전에 이번에 소천한 그 친구 집사님이 한 6년 전에 또 40살 때 또 소천해서 저기도 또 거기 갔다 왔어요. 제자 장례식에 2번 갔다 왔어요. 무슨 은사님 장례식에 다녀온 게 아니라 제자 장례식에 2번 갔다 오고 나니까 마음이 이게 뭔가. 그 두 부부들 청년 시절에 제가 다 결혼시켰거든요. 그 청년부 안에서. 이게 뭔가. 세상이요. 금방 지나가요. 이 자매의 남편이 안수 집사님인데 한의원 원장님이세요. 그 하나밖에 없는 언니 그리고 형부 대학병원 의사 교수님들이에요. 그런데 집안에 의사 교수님들 계시고 한의원 원장님이 남편이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병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내가 사랑하고 잘 즐겨 만나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내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나와 함께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값지고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경쟁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번 명절 또 가면은 또 그거 보기 싫은 동서 그거 또 보려니까 그냥 마음 찜찜하고, 김신혜 집사님 그러죠. 진짜 막 그거 나이도 어린 손윗동서가 말이야. 그거 손윗동서인데 나이가 많이 어려. 막 얼마나 나는 막 주방에 들어갔는데 지는 맨날 앉아 있어 소파에. 나이도 어린 게 아주 이거 얼마나 진짜 그 명절이 그냥 싫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본심 못 들어봐서. 제가 볼 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누군가하고 경쟁하고 누군가하고 갈등을 갖고, 우리 인생 짧아요.
46에도 하나님이 불러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80에도 가고 어떤 분은 90에도 가고 어떤 분은 100세에도 가시지만 내가 100세에 천국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빠르게 지나요. 너무 빠르게. 우리 교회 15주년 되었어요. 15주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아십니까? 눈 2번 깜빡이니까 지났어요. 눈 딱 2번. 10주년 때 한번 깜빡거렸고 다시 한번 깜빡거렸더니 15주년이 된 거예요. 15주년 기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나상섭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15년 정말 빨리 지났네요. 정말 15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죠. 두 번째 말씀이 더 재밌었어요. 앞으로 15년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 은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헐. 목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생이 참 빨라요. 인생이 되게 빨라요. 이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에게 전파해줘서 내가 듣게 되었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들의 발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입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 예수 믿어, 내가 너 불렀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심으로 내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으로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하셨어요. 그를 보내셔요. 그가 복음을 전파해요. 내가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이야말로 너무나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랑하고 관심으로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중보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문화도 어색한 그곳에 가서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이들, 자녀들은 또 무슨 고생입니까? 원하지 않게 부모님들 어릴 때에 같이 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아프고 힘들어하고,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네 두 아들이 다 아픈 것이 그 부모님의 선교사에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두 아들이 다 우울증이 있어요. 작은 아들은 조현병이 있어요. 왜 이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이 생겼느냐면, 자기들은 그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 자녀들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두 부모님은 전쟁에 총소리 나는 곳에, 내전 중인 곳에 있으니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도 부모 걱정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방학 때 한번 가보고 났더니 현상을 아는 거잖아요. 방학 때마다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방학 때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숙사 있으라고. 여기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안 오고 나니까, 못 가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선교사 자녀들. 누군가는 말해요. 아유, 선교사 자녀님 가서 영어도 배우고 뭐도 하고 뭐 어쩌고 좋을 거 아니야. 좋을 것 같죠? 이 아이가 한국 아이인지, 이 아이가 어느 나라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인생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걸 희생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심에 순종하고 복음을 이방 땅에 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한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시고 학교도 다니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고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내 인생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이 아름다운 소식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셨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듣고 거부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잘 증명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특별히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하면서 종일 이 손을 벌리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부하는 거죠. 그 거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거절하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들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이젠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모욕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처럼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고 오늘날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게 되고 이런 일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내 자녀라고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양자로 계속 하나님께서 입양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 친아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기하는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미련한 백성, 내 백성 아닌 자들, 미련한 백성 다 이방인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끌어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아들이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심지어는 화나게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마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친아들인 나에게 피자를 사주는 게 아니라 아니 막 다른 애들만 피자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왜 우리에게 나에게 안 주고 왜 다른 집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줍니까? 라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도 나는 거예요. 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심지어는 집착에 가까울 만큼 지독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극진하고 지독한 이 사랑이 이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도 거역하는 그들에게 불순종한 그들에게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도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짧아서 멀리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를.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내 성품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내 언어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실 만한 것들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성화되어지는 거죠. 더 거룩해지는 거죠. 더 거룩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한 번에 딱 변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딱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우리가 이제는 그 질적인 것들을 좀 높여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병든 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그 넓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고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뒤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뒤에서 관망하지 마시고, 구경하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사의 무대에 다시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 전파하는 일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온 민족 땅끝까지 증거 전파되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겠노라는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